오늘 이제 성경의 눈으로 본 자녀교육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2월부터 시작을 해왔었는데요.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녀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녀교육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자녀교육 방법까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 복습을 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일합니다. 자녀교육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함인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그래서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는 어떤 유형의 부모인가를 4가지를 걸쳐서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도 자녀 교육이 힘드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물어야 될 것을 살펴보았고요. 세 번째 시간과 네 번째 시간에는 자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안 바뀌었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자녀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를 봤었는데요. 첫 번째가 과잉 보호, 두 번째가 이제 공부에 집중되어진 부분, 세 번째는 애착과 통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둘러싼 교육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적 자녀교육 관점은 무엇인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감람나무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또 예수님의 4가지 성장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4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잘 자라가야 될 것을, 균형 잡힌 성장이 필요한 것을 보았고,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부모에게 주어진 이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자녀교육 가치관에 대해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그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데요,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뭔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잘 내려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러면 과연 나는 잘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가? 바울과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느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성경적 자녀 교육 방법이 2가지 중에 첫 번째를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자녀 교육 방법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 것인가 4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데리고 나가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이름을 넣어가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끝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를 양육해야 될 것을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자녀 교육 2번째 방법,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간다는 거였다면, 2번째에 있어서는 부모가 그 모델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를 두신 것은 부모가 그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그 말에 의한 영향력보다는 삶에 의한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삶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그 삶을 다 따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경험해 보시지만 좋은 것은 그렇게 가르치고 해줘도 안 따라하는데, 안 좋은 것은요
참 묘하게 닮아 있죠. 제발 이것만 좀 닮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어쩜 그렇게 닮아져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가 자녀들 보고 바르게 걸어라 하면서 자기는 어디로 가요? 자기는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하는 옆으로 걷는 개를 보면서 왜 바르게 걷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모델의 어려운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그 예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모델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교육 실제에서 이제 모델이 되어주는 부모, 첫 번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삭 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큰 어떤 이슈되는 사건이 별로 없습니다. 모리아산의 사건 역시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더 컸지 이삭에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죠.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여러 성경 강해자들이 이삭에 대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주는 것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가장 많이 붙여주는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건 아마도 자기를 죽이려는 부모에게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 맡긴 그의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그 모습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이삭 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많이 붙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통해서 이삭은 역시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됨을 이렇게 깨닫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명을 듣고 어떻게 했다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 있었을 때에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의 부지런한 근면성을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건 창세기 22장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항상 그 다음날 행동은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는 즉각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이삭은 옆에서 보고 자라게 되었고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그 번제단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저항치 않았단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 드릴 때에 그의 나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10대는 아닐 것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번제에 쓸 사람 한 명을 번제에 쓸 나무의 양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체격마다 다 다르겠죠. 그죠? 뭐 저를 번제로 태우려면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이 어렸을 때의 나이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20대에서 30대까지 이삭의 나이를 가늠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힘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는 아버지를 힘으로 제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힘에 제압당해서 죽은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 자기를 내어놓은 사람이 이삭이 아니라는 거고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번제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몸을 결박해야 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 종들을 데리고 간 기록이 없잖아요.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고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에 올리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이삭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을 때 자녀가 거기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 아내하고도 가끔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우리 딸은 말을 잘 듣나요? 태생이 주인이라서, 태생이 고집이 센 낙이라서 우리 아이들도 역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복을 주시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르쳐준 것은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에게 물려준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었던 이삭은 나이 40에 결혼을 합니다. 나이 40에 결혼을 했는데 그가 아들을 낳은 것은 몇 살에 낳습니까? 그가 아들을 60에 낳습니다. 몇 년간 자식이 없었던 거죠? 20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 20년간 자식이 없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아마 부모로부터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절대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늙었고 어머니는 이미 생리가 그쳤기 때문에 태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아마 부모들로부터 계속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잉태하는 힘을 얻은 것을 그들이 들었을 거고, 지금 자녀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동일하게 20여 년간 자녀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리브가가 그 안에서 이 자녀들이 뛰어놀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배울까요? 처음에 그것은 무릎 꿇고 있는 부모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우는 첫 모델은 바로 기도하는 부모죠. 저도 잘 못해서 참 미안한데 아이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해주는 그런 부모들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모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는 순종하는 모습을, 또 하나는 기도하는 모습을 이삭과 리브가가 또 이삭이 그와 같이 살아갔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예배 드리는 그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 가든지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은 늘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했는데, 이삭도 역시 동일하게 그가 가는 곳에 항상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뭐였어요? 역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릅니다. 아버지가 늘 하던 삶의 모습이 항상 주거지를 옮기거나 또 사는 그 이동하는 경로에서 제일 먼저 그분이 했던 그의 삶의 모습이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얘기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관계를 맺는 삶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그 삶이 이삭이 계속해서 보고 자란 삶이었기 때문에 이삭도 자연스럽게 뭐하고 있어요? 단을 쌓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삭이 보고 자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순종과 기도와 예배드리는 삶을 이삭이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이것은 바로 그 부모의 그런 삶을 통해서 이삭에게 좋은 영향이 미쳐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또 아론과 미리암 이남 일녀를 두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모세를 낳았을 때에 모세가 준수한 아이인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부모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부모의 손에 의해서 키움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키우게 됩니다.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게 되죠.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일강에다가 이 아이를 잘 숨겨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고 모세는 이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는데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때 미리암이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공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유모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옵니까? 어머니를 소개해 주죠.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다시 모세는 허가를 받은 채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 젖된 이후에 보통 3살 정도로 보여지는데 젖된 이후에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얻게 된 것은 뭐였습니까? 자신이 히브리 백성이다.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기는 하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그가 40세에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났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모세가 믿음의 결정을 히브리 11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왕의 노함을 뭐하지 않았다고 했죠?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왕이 진노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것은 자신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던 부모의 그 행동을 통해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것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집권자들이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모세가 배웠기에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가 왕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둘 수 있었다는 이것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나를 통해서 그 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기도의 사람일 겁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 자, 한나가 다 좋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했던 이유가 사무엘상 1장에 왜 아들을 못 낳았다고 써 있죠?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가 뭐 범죄했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같이 살고 있었던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그 여인이 자녀가 있었고 그녀는 한나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의 태도는 그녀가 맞짱을 뜨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합니까? 엘리가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기도하면 그런 모습이 나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저 술 취했나? 이러한 반응이 나올 정도로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점잖하고 우리가 같이 조용하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아마 기도를, 너무나도 그 마음의 간절함이 컸기에, 그가 당했던 고난이나 핍박이 너무나도 컸기에, 또 아이에 대한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기에, 그는 다른 사람,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좀 이상하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언제 수심이 그쳤습니까? 엘리가 됐다, 이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가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리가 아마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의 말대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고 나서 사무엘상 2장이 비천한 자를 들어보셨다라는 그의 찬양으로 사무엘상 2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때 무슨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잖아요. 우리도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막상 이루어지면요. 아, 이게 진짜로 해야 되나요? 이게 다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하나님 뭐 타협을 해가려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대신 집에서 키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또 1년에 며칠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가 아니라 저 떼자마자 성막으로 보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라가게 하는 그 일을 그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제 매년 아이의 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을 입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자녀 교육 받았나요?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받았죠? 엘리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럼 엘리는 자녀 교육 잘 시켰나요? 자기 자녀도 홈리 비나서는 자기 자녀도 엉망으로 시켰잖아요. 도대체 사무엘은 누구한테 그럼 자녀 교육을 받은 거예요? 아이러니죠. 그죠? 부모가 계속 끼고 가르쳤으면 그래 잘 됐을 때 이거 부모가 기도 가운데 잘 가르쳤다라고는 이게 답이 나오는데, 사무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젖대고 올려보냈어요. 그런데 젖대고 올려보낸 성막의 환경은 괜찮았냐? 아니란 얘기죠. 엘리와 그 아들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는 성막의 환경은 결코 한나의 가정보다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이, 하나님이 키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줍니다. 자녀교육 공부하면서 자녀교육의 아이러니가 뭐였습니까? 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이 아하스라는 굉장히 악한 왕 밑에서 누가 나왔어요? 히스기야가 나와요. 히스기야라는 굉장히 선한 왕 밑에서 누가 나와요? 므낫세가 나와요. 므낫세 아몬이랑 또 굉장히 악한 왕 밑에서 누가 나와요? 요시야가 나와요. 사람의 혈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것이 또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양육도 혈육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또 역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약속을 지켜나갈 때, 이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감동케 하는 것은 이 사무엘이 나중에 사사에 이스라엘과의 왕을 세우면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면서 그의 고별사를 하게 되는데, 그의 고별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대목이 있다라면 그가 무슨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기가 어떻게 태어난 사람입니까?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어디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배웠을까? 그건 아마도 그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부모들의 좋은 모습을 통해서 키울 수도 여러 가지 예를 들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런 공통적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부모의 그런 좋은 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아이에게서 그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랬는데 왜 자녀들은 이러지 않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또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자녀교육 방법을 좀 마무리하면서 자녀교육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네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말이 아닌 삶과 인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교회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아이들이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가정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아이들은 듣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듣고 자란다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다를 때, 가정에서의 행동과 교회에서의 부모가 행동이 다를 때 아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사역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교회를 그분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 뒤에 이렇게 방문하다 보니까 뒷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대요. 이 부분이 그 형제님이 이제 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형제님의 딸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아마 고등학생 됐다 그러는데 그 고등학생 딸에게 굉장히 담지 못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였냐면 아빠에 대한 흉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 봐라. 내가 대학만 들어가 봐라. 그러면 나는 이제 해방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차마 그 이야기를 그 일꾼 형제님한테 이야기해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아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말과 가정에서 하는 부모의 말이 다를 때 아이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무엇을 그 아이들이 부모의 진 모습이라고 판단하겠습니까? 위선된, 위장되어진 이 모습을 아이들한테 우리가 보여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져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한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 교회에서는 굉장히 영적인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그렇지 않은 모습,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느 것이 진짜라고 생각할까요? 우스갯소리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니까 그 설교를 한참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뒤로 나가셔서 갑자기 집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이불과 침구를 싸가지고 와서 말씀이 다 끝나니까 강대상에다 그것을 딱 올려놨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내려오지 마세요. 왜 내려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단에서 말하는 그 모습대로 당신 여기서 사셔야만이, 여기서 먹고 주무셔야만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거니까 집에서 와서 당신이 하는 말하고 여기서 하는 당신의 말이 어떻다고요?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단에서 말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그냥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집 안 오시고. 그러한 이 웃지 못할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차례 듣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과 교회 안에서의 말과 행동은 동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에게는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축복의 기도 누가 해줄 수 있다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부모에게만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많이 쓰세요?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렇게 둔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말대로 둔다면.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정말 나 때문에 계속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서로가 불행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축복의 말을 하는지 저주의 말을 하는지 우리가 나가는 그 말대로 되어진다라면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예습 복습하지 말라고요. 예습이 뭐라겠어요? 너 또 이럴 거지.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 예습이죠. 복습은요. 너 지난번에도 했잖아. 한 번 혼낸 걸로 그냥 끝내세요. 한 번 혼낸 걸로 끝내시고 그거 들춰내지 마시고 또 그거 미리 단정 짓지 마시고 세 번째는 성경적 관점에서 자신을 존중하는 관점. 이게 뭐냐면 왜 사람이 귀합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이 왜 귀하대요? 그 이유를 밝힐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요. 인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난 하나님의 형상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를 사셨어. 그러한 관점으로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제일이야. 네가 제일 잘났어. 다른 친구들 무시하고 이렇게 상대의 비교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가치로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자녀를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 보스가 아니라 리더로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은 뭡니까? 보스는 어떻게 말합니까? 가라 합니다. 가라. 리더는요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스는요 섬김 받는 사람입니다. 리더는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시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리더는 보스를 추구합니다. 요즘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갑질이죠. 갑질. 그들이 왜 갑질을 합니까?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들이 자신을 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고 섬기는 주님이 보여주신 종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하죠. 그 섬김의 리더십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게 진정한 리더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또 말로 교훈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생활의 중심은 자녀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싸움은 자녀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부부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저희 아들들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둘이나 있는데 표현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굉장히 아이들은 어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김선재 선생님 북한 선교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걸 어려운 가운데 올라와서 이야기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주님이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풀으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자녀들이 곧바로 체감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 사랑의 출발점이 뭡니까? 부부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를 아끼고 존중한다는 거, 그리고 아빠는 엄마를 사랑한다라는 거, 엄마는 아빠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동일하게 엄마와 아빠의 권위를 양쪽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어느 한쪽에서 자녀들 보는 가운데서
엄마가 아빠를 무시하거나 아빠가 엄마에게 안 좋은 말을 한다면 그건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보고 배우는 결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스킨십을 하는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또한 건강한 가정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아이들은 굉장한 편안함 가운데서 삶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를 위한 적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녀와 행복한 추억이다. 자녀와의 추억 만들기 해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고 제가 인식한 이후부터 저희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가족 여행을 갑니다. 건수를 뭘로 할까 하다가 너희들 졸업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를 이제 강혁이 졸업 때, 초등학교 졸업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거의 매년 2살 터울이다 보니까 거의 매년 졸업을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민혁이가 초등학교 졸업했고 올해는 강민이가 중학교 졸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강혁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 해에는 민혁이가 또 중학교 졸업하고 그러다 보면 또 강민이 또 졸업할 거고 그러면 이제 매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강훈이도 초등학교 졸업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아이한테 여행 코스도 정해보라 그러고 메뉴도 정해보라고 하면서 아빠가 좀 바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1박 2일로 가정여행을 가자 하면서 그런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매년 하려고 마음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랬어요. 자, 너희들은 굉장히 아빠 잘 만나서 여행을 잘 간다. 야, 여름, 겨울로 캠프 가잖아. 그지? 캠프 가니까 얼마나 너희들 여행 자주 해. 또 저희들 초등교사 모임이라 이렇게 형제 자매들 모이는 모임이 있거든요. 야, 거기서도 우리 1년에 한 번씩 여행 가잖아. 근데 아이들의 기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 말고 우리 가족끼리 가는 거.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냥 퉁치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퉁칠 일이 아니더라서 그 뒤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적금 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그 함께 있을 때의 아이들과의 추억 쌓기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나이 차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하고 5살이잖아요. 이 같이 갈 수 있는 장소 선정하는 것이 꽤 쉽지 않아요. 이 아이다 맞추다 보면 이 아이가 힘들어 재미없어라고. 그래서 아까 뭐 윤대영 선생님이 굉장히 행복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도 한 15년간은 늘 집에 아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좀 마련하셔서 여행을 좀 떠나보시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여수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1박 2일 펜션 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정집회하면서 저는 일찌감치 아이들한테 유언까지 해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유언장은 안 남겼고 유언의 말은 남겼는데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굉장히 진지한 대화도 한 번 정도씩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가족여행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교회학교에서의 부모의 역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꼭 기억을 좀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하셔야 될 첫 번째는 내 아이와 아이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 위해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교회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해주세요. 내 아이 기도할 때, 내 아이를 위한 기도할 때, 내 아이를 영적으로 돌아보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 공부, 성경 공부 모두 다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때문에 학교 공부가 피해드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학교 공부 때문에 성경 공부가 지장되는 일은 의례 일어납니다. 지난번 한번 설문조사 결과도 말씀드렸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특강이다 학원에서 특강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물론 우리 모임의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반절 이상이 그러면 학원 가야지. 근데 한 교회에서 이렇게 물었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아이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이렇게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왔대요. 시험 기간인데 아이가 교회를 안 나와서 아이한테 물었대요. 너 왜 안 나왔어? 저 학원에서 쪽집게 해준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거기 갔어요. 그 아이의 부모가 다 성도거든요. 그래서 물었대요. 혹시 엄마 아빠가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 뭐라고 했을까요? 성도라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했대요. 엄마한테 물었더니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랬대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이 아이는 그 말을 통해서 엄마의 행간을 읽었대요. 무엇을 하고. 그런 거 괜히 엄마한테 물어서 행동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학원 가라고. 이게 그 행간에 담긴 의미였다라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해. 이것은 괜히 그거 입장 곤란하게 엄마한테 묻지 말고 그냥 학원 가야지 라는 것을 인식했고 학원 갔다 왔는데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대요. 왜 갔냐고.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은 뭐가 중요한지 안다니까요. 아이가 어떻게 그 엄마의 행간을 읽었겠어요? 왜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 말이 아이에게는 학원 가라는 소리로 들렸겠냐고요. 평소에 어떠한 말을 자주 했냐가 그 아이가 행간을 읽을 수 있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교회학교 선생님께 감사 표현하세요. 요즘은 학교에다가 이거 하면 뭐에 걸리죠? 김영란법에 걸리죠. 교회는 걸릴까요? 교회는 안 걸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 표현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촌지주라는 거 아니죠. 정말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고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셨으면 조그마한 양말이 한 컬이라도 주면서 부모님 직접 드리지 말고 아이가 편지도 써가지고 또 아이의 손에 이렇게 들려서라도 드리면 그건 아이에게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되어지고 선생님에게도 굉장히 좋은 격려가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교회학교 선생님께 존댓말 사용해 주세요. 대부분 부모님들의 나이가 교회학교 선생님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한때는 내 주일학기 제자가 지금 내 자녀를 가르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위치는 우리 아이를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란 얘기죠. 전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말썽꾸러기 아이, 선생님도 정말 말 듣지 않았던 아이, 그 아이의 선생님이 가정 방문 왔을 때 그 아이의 행동을 누가 한 번에 고쳐줬다고요? 그의 할아버지가 선생님을 아랫목으로 모시고 할아버지는 무릎 꿇고 방석에 앉아서 선생님도 같이 이렇게 어렵게 앉으셨겠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선생님에 대한 태도가 우리 집에 가장 어른이 우리 선생님한테 저렇게 행동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행동을 학교에 와서 바꿨다라는 실적인 이야기를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한 번은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부모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도 학사밖에 안 되지만 요즘 부모들 중에서 석사, 박사 꽤 많아요. 교대 부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대 부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뽑지만 굉장히 그때는 선발해서 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부모 중에 한 분이 생물학 그 교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에 대한 그 자부심이 굉장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이 식물 현장 와서 가서 이 식물이 무슨 꽃인지 이 아이는 굉장히 선생님한테 이제 시험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 꽃이 무슨 꽃인지 아세요? 이 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아세요? 자, 그때 이제 이 아이의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선생님이 대답 못했다 한 거예요. 집에 가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봤는데 대답 못했다 한 거예요. 아이가 사진을 찍어와서 봤는데 보여준 거죠. 근데 부모가 뭐예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아빠도 모르겠다. 이건 아빠도 모르겠어.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보내고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꽃은 이름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아이가 선생님 어제 찍었던 이 꽃 이름 어저께 물어봤는데 몰랐는데 선생님이 그 이 꽃의 이름 이거야 알려주니까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다. 만약에 그 부모가 이거 이 쉬운 꽃 이름도 몰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누구에게 안 좋은 거예요? 내 자녀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육학교 선생님에게 적어도 내 아이를 담임하고 있을 때는 정중하게 대해 주시면 이것은 결국 내 아이에게 그대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학교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주시든지 간식을 해주시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함께 활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 자매들 굉장히 잘 해주고 계셔서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히엘 찬양팀 토요일 날 모이는데 이번에도 자매는 그런 얘기 해주시던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 식사를 좀 만들어서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하십니다. 이때 집사자매들한테 맡기지 마시고 누가 나와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오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시는 거 이거 해주시면 굉장히 아이들에게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하고 교사들이 하고 책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먹는 거잖아요.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셔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섬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다가 이 물질을 쓸 것인지가 정말 이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잘하셨던 거 있죠. 쌀 좀돌이라고 그러죠. 한 주먹 한 주먹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크게 쓸 수 있는 거죠. 동전 하나하나 모으셔서 오늘 이참에 돼지 한 마리 키우시든지 집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모으시고 나중에 그걸 모아지면 우리 교육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를 맡고 있는 그 선생님이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고 청년이다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드리면서 이거 신방비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드리거나 이렇게 교육학교를 위해서 같이 해 나갈 때 우리가 더 나은 아이들의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모가 그 모습을 반응을 다르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뭐가 중요한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바로 재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학생들 자녀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잘 살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세요? 잘 되고 싶으세요? 잘 안 되고 싶으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하는 일마다 꼬이기를 바라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는 일마다 잘 되기를 바라세요? 꼬이기를 바라세요? 네, 잘 되기를 바라시죠? 이건 부모들도 바라지만 여러분들도 당장 바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네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가 정말 공경받을 만한 인격이 아니라고요? 관계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여러분들 공경할 때 여러분 잘 될 수 있어요. 왜요? 이건 제가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하고 잘 돼야 돼요.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정말 없어요. 여러분 친구 사이가 꼬인다. 여러분 선후배 사이가 꼬이고 있다. 그 원인을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서 찾아보세요. 아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자녀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뭔가 꼬이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지금 꼬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결단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원하시면 여러분들 부모들에게 여러분 공경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들에게 잘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고요. 부모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잘 대해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계없이 내가 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그러한 효도를 공경을 받을 인격이 안 되는데 자녀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라고 불릴 굉장히 좋은 찬스라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좋은 부모예요. 근데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웬만큼 한다고 하면 표가 날까요? 그 정도는 당연해. 지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가 여러분들 잘 못 돌봐주는데 부모가 하는 모습 보는데 저 아들 딸이 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아들, 더 좋은 딸로 칭찬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어그러지게 됩니다. 왜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권위에 복종할 수 없어요. 부모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장로들의 권위에도 복종할 수 없어요. 대신 복종 한 번은 하죠. 언제? 내 마음과 맞으면. 그건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죠. 하나님이 괜히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죠. 이게 부모와의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녀교육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기대한다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부모님 어떻게 나에게 대우하셨는가 관계없이요.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다루실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 그 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자꾸 문제가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는 일에서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 출발점 여러분 부모님한테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잘못했으면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예의 있게 사과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시 부탁드리지만 반말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반말합니까? 부모님들 자녀들이 반말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고 있네. 저 7살짜리 녀석도 엄마한테 반말하더라니까요. 엄마 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대해둘 사람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존댓말 하세요. 반드시. 특히 엄마들한테 많이 반말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존대하시고 예의 있게 행동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계명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기린노교회 가정들이 부모들과 자녀들 정말 아름다운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어머니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서로가 기억되어지고 아들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든든한 이름으로 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들려질 때에 참 성경적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